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자가 잘되고 강건해서 웃는 일이 많고 좋은 일이 좀 넉넉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또 안식월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과 안식월 주간을 좀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또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 항상 추석 되면 우리 한국인들이 서로 인사하는 곳이 있죠. 다 아시죠? 함께 해볼까요? 뭐라고 인사하죠?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선생님 이거 알까 모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아시네 보니까. 참 신기해요. 왜냐?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모르는데 성경 구절을 매일 들어도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런 거 기억을 하는지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 말은요, 농사를 지은 뒤에 추수 때에 수확을 잘 거두어서 삶의 모습이 좀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덕담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밀매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물질의 풍요로움은 물론이겠거니와 마음의 여유로움, 웃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좀 포근해지는 넓은 아량, 그런 마음으로 영혼관의 풍성한 한가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라고 했는데 좀 특이하죠. 좀 뭐 철학 강의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는 3대치 설교가 아니고 원포인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제가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지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졸지 마시고 또 채널을 이렇게 화도하는 단계 유튜브 강단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말의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 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 로버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부제가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 이 책에 나오는 것이 차라리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을 한번 보면 다음 주에 보면 이렇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로버트 엘리엇,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용을 좀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힘듦과 고통을 줄이고 좀 극복해서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생 처방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함께 합시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유지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주 따라하는 것은 졸지 말라고,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또 어차피 견뎌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쭉 살펴봤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도 없어요. 서유서기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대상과의 만남,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 사회 환경, 내일의 축복을 위한 오늘의 고난 같은 것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 마시는 짝퉁 음료가 뭔지 아세요 혹시? 세상에 있는 분들 한 잔씩 하시고 그 다음날 마시는 게 뭐예요?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 짝퉁이 뭐냐면 견디셔가 있어요. 견디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견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있을까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살고 죽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고 그때 거기 가서도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만남, 환경,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어떤 사연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장르교 시작을 갖고 왔던 종 칼빈은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거나 외면할 수 있거나 미룰 수 있다면 괜찮은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라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기며 삽시다.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죠. 그래서 금리가 최상단이 지금 7%까지 간다고 하고 전년도에 정기 적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높였는데 이제 만기가 됩니다. 다시 지출을 내고 다시 예대마진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고 지금 은행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랬을 때에 불경리고 고금리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추석 명절이 없어질까요? 순간 이동을 해서 내년에 2번 내가 경기가 좋을 때 2번 명절을 맞이하게 할 테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견디어야 할 명절이라면 괜히 짜증내지 말고 괜히 투덜거리지 말고 찡그리지 말고 차라리 즐기는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내야 할 명절이라면 차라리 즐기는 명절이 됩시다. 아니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누구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서로 짜증내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돕고 그래서 차라리 즐길 줄 아는 명절이 된다면 그 가정은 웃음꽃이 피는 멋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기라.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응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언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창세전부터 일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반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렇게 잘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 정하게 했을까요?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옆으로 진짜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안 되세요? 여기 좀 더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관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도 없고 공로도 없고 선행도 없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 어떤 조건도 안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요. 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가서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 귀가 뭐 그럼 젖혀져 있는 사람도 있냐?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하고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뜬다고요.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눈을 세모나게 뜨는 사람이 있나?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오기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해, 너 내 자녀해, 이런 소리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잘 보살펴 드려야죠.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은 것은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그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가 성격이 가지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는 선천적 삐딱지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님, 나는 주일에 잠도 시크 자고 싶고요.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싶고요. 봉봉 머구리 가서 물에도 한번 먹고 싶고요. 근데 왜 하필 날 택해서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를 불러내는 것입니까? 난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여기도 두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하고 못된 질문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아주 세기로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쓰기를 받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지극한 덩어리로 하나님 뒤에 있을 것을 하나님 처음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도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음을 받은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머리가 자꾸 빠지죠? 그래서 가운데가 텅 비어가지고서 문신을 해야죠?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왜 키가 작죠?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죠? 저는 왜 이렇게 예쁘진 않죠? 저는 왜 피부가 곱지 않죠? 이렇게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말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말까? 선택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라틴어로는 구베르나토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글쎄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서 그랬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죄사함을 주시고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선택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배경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지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요만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이만하니까 구원이 조건이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은 도구에 불과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마치면 와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죠. 내 것이라면 나 안 가, 못 가 이러고 하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사하고 죽은 자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내가 밀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끊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여된 관계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여된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여된 관계입니다. 네, 부여된 관계는요, 내 의사와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여됐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날 거야 하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안 물론 유재 집사 빼놓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남자로 올 거야, 여자로 올 거야. 나는 첫째로 올 거야, 막내로 올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관계, 부여된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는 사람에 의한 선택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 값도 없고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복되고 기쁜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거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인식해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사업적인 수단이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선택받은 자라면 차라리 신앙에 대한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빠져나가지 못해요. 어차피 하나님께 붙들린 자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순종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신앙. 바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피하다가요 쭉 뻗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려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숨다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희박서요. 뺀질뺀질 거리다가요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범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어떤 찬양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380주짜리 1절만 하도록 합니다. 1절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또 슬펐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받은 부여된 관계 속에 있다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친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해서 전문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허리띠에다가 고리를 딱 매서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딱 허리춤에 다 매달고 있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돌아오면서 고무줄 때문에 반동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즐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면 차라리 즐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여된 관계라면 차라리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시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얼굴에는 웃음이 넘고 마음에는 포근함이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죠. 별표 5자리 중요 포인트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까? 왜 우리는 마지못해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교회를 다닐까?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할까? 왜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차피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할 부여된 관계인데 왜 불순종해서 징계를 자초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무엇 때문에 은혜를 뺏기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 경건으로 신앙의 명목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명목만 간신히 근근히 유지하는 신앙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지리 궁상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지리 궁상 신앙. 또 누가 끌고 가면은 교회를 따라오고 안 끌어가면은 교회를 오지 않고 이런 신앙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는 달구지 신앙이에요. 달구지 신앙. 달구지가 오면 내가 교회 가고 달구지가 안 오면 나는 안 가. 또 하나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매일 그냥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살장 신앙이라 해요. 함께합니다. 지지리 공상은 되지 맙시다. 달구지 신앙도 되지 맙시다. 도살장 신앙 더욱더 되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 경건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적극적 경건으로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저 여러분들 때에 멋진 가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각, 저 여러분의 신앙, 생각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부여된 관계라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림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귀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수빈이 또 수빈이 어머니 우리 이대석 우리 수빈이 아빠 하나님 찾아보세요. 귀한 상급의 은혜가 그 가정에 복된 가정에 부부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이 들 때나 우리는 창세전부터 바꿔 얘기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입니다.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께 붙들린 자라면 기왕이면 차라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이제 여담을 하나 자꾸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에서 해가지고 두바이를 갔죠. 두바이를 가서 다시 이제 마드리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두바이에서 시간이 조금 남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아갖고 대기를 해야 돼. 3시간. 3시간 대기하는데 2시간 반이 갖고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화장실 가고 양치질하고 이러냐고 이제 앞에 맸던 앞백을 사모님이 앞에 있고 저희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놓고 있는데 이제 티켓팅을 하고 나가야 돼요. 이제 비행기 타야 돼요. 근데 큰 가방을 쥐다 보니까 작은 가방을 제가 놓아버린 거예요. 바로 옆좌석인데 사모님 옆에다가 이제 놓은 거죠. 그 사모님도 그냥 일어나고 저도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고 한 30m, 한 20m 떨어져 있는데 이제 티켓팅 하는데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가 좀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앞에 백이 없는 거예요. 백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 있겠지. 이제 저는 주의 종거 누가 훔쳐갔다가는 천벌을 받지 씨. 그러면서 이제 저 느긋하게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달았지. 네. 그래서 거기서 딱 갔더니 그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냥 있는 바람에 빈자리 있는 걸 딴 사람도 가져가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드는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이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서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할렐루야 할 뻔했어.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진실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밟고 오겠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부님한테 가면서
야, 주의 조건 누가 가지고 와? 그거 하면 천벌을 받아 뒤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드리는데 모두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믿어야 할 신앙이라고 하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고 기도 제대로 하고 응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 때 상급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메인 퀴즈 한번 낼게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는데 첫 번째, 돈이 상급이다. 1번. 두 번째, 구원이 상급이다. 세 번째, 영생 상급이다. 네 번째, 하나님 상급이다. 다섯 번째, 배고파서 모른다. 정답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구원이 상급이다. 어떤 사람 명생이 상급이다. 속으로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런 사람도 지금 두 분 계시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조성자요 수요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동행의 병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인식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신앙,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미 선택되었는데 어떻게 피할 거예요? 피해봐야 고생이라니까요. 피해봐야 덤탱이 쓴다니까요. 피해봐야 피박 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찬양밖에 안 나와. 멀리 갔더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즐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받이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고 우리 심령이 되시고 가족들이 되시고 부부가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각 기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삶과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래야만 되는가? 1, 2, 3번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질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되돌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차피 누려야 할 것과 상급이라면 차라리 전적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베푸시고 많이 나누시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작. 그리고 어차피 드려야 할 예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요에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 건너뛰지 마시고 주일은 반드시 출석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시간과 예물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심으로 복에 복을 누리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상급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물론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차피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여된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